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 주님 앞에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여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용납하시며 사랑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모여 머리 숙여 싸우니 하나님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50번 시편 116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0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한 주간도 불꽃 같은 눈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이 거룩한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저희들 아버지 집에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경배와 찬송의 예배를 아버지께서 기쁘신 마음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옵기는 온 세상을 공의와 통치로 다스리시는 아버지의 뜻 앞에 저희들 또 한 주간 너무나 쉽게 무너졌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떡이 하나이듯이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로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사오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려주실 줄 믿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영과 몸을 분리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이 여겨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섬겨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기는 이 나라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동성의 나라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문명의 멸망이 아버지 하나님 있었던 로마가 동성애로 멸망하였고 폼페이가 동성애로 멸망하였으며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로 멸망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절대로 동성애로 운명이 멸망하는 그런 나라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어두운 밤길로 들어가는 이 나라 되지 않게 하시고 이러한 법들이 다 무산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저희 심령에 깊이 박히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저희들도 삶의 터전에서 이 말씀이 보석같이 왕노릇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대 정성껏 준비한 찬양 올려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땅에는 평화를 주러 오셨듯이 이 찬송이 온 세상의 평화를 물같이 흐르게 하는 찬송으로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17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성찬식에 관계된 말씀들을 읽고 잠깐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찬식에 임하는 자세를 늘 새롭게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에는 특별히 우리가 참여한다 하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살 찢기심,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내가 그 은혜로 살지, 땡큐 하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는 올바른 이 믿음도 아니요, 그것은 올바른 성찬에 참여하는 자세도 아닐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듯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살찢겨 죽으신 떡으로 상징되는 그 육체적인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직접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지옥의 고통을 받는 그 일을 내가 당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일은 내가 당해야 될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이니 내가 실제로 거기에 당한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더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렸어야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수고해 주셨고 땡큐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달렸어야 될 그 일을, 비록 내가 그 고난을 받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분명한 태도는 내가 거기에 달려서 나는 이미 죽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내가 그분과 연합된 믿음으로 내가 이미 죽은 나다. 죽은 내가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 어떤 이유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더 이상은 내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같이 바로 십자가는, 우리가 십자가로 나간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주님 저 위에 달리셨네요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연합된 모습으로 나가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자세이다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을 기념하는 떡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내 구원에 내가 공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죽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내 속에 새 생명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성찬에 임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감사할 뿐 아니라 내 자신의 본분, 내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고 우리의 남은 삶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당회원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살 찢기시고 육체의 죽음을 죽으시며 우리를 살리려 하신 귀한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그곳에 내가 주를 믿음으로 주와 함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 안에 연합됨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죽고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내가 부활하고 예수의 승천하심으로 내가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 우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바라보고 살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의 찢긴 살에 떡으로 상징하는 그 일들에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이제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이 무교병의 의미와 같이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진정한 평강과 은혜와 정결함과 영생을 누리는 것을 깨닫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사오니 이제 우리가 또한 세상에 나가 생명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눠주십시오. 세례 받으신 분들은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혹시 떡을 받지 못한 분 있으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래층이 다 끝나진 않았습니다. 한 번 더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정영호 장로님 아직 안 올라오셨죠? 잔을 나누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귀하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피 언약을 주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결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영생을 얻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내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주께서 주신 것이요 주님의 것이오니 이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희생하셨사오니 우리가 주의 뜻을 받들어 주의 뜻대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시죠. 세례를 받고 떡을 받으신 분들은 잔을 다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세례 받은 후에 참여하면 됩니다. 용기는 일회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나가실 때 가지고 나가셔서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혹시 떡을 받았지만 잔을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예, 손을 들어주시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세운 전통대로 찬송을 하나 부르고 성찬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5장 1절 부릅니다. 305장 1절 부릅니다.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아멘. 성찬 시간 마쳤습니다. 이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설교 말씀을 위해서 성경 봉독, 사도행전 16장, 오늘 본문이 16절부터 34절까지이지만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31절부터 3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로 34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당신의 최고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는 말씀을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시간들이 좀 많이 지나가서 설교는 짧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집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 전체에 대한 해석은 아닌데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이런 책들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집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미드라시라고 합니다. 기원전 한 2세기, 1세기 때 만들어진 그런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이 다윗의 반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 왕이 어느 날 궁중에 있는 세공업자를 불러다가 자신을 기리는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되 그 반지 안쪽에는 내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교만하지 않도록 좀 새김질할 수 있는, 그러면서 동시에 전쟁에 나가서 패하였을 때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나라가 어려워져도 너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문구를 좀 반지 안에 새겨 놓으면 내가 그것을 수시로 보고 위로를 얻고 또 겸손해지겠다. 그렇게 새겨 넣으라 그랬습니다. 이 세공업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말씀이 제일 적절한 말씀인지 몰라서 그 지혜롭다고 하는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좋은 말씀을 주십시오. 솔로몬이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죠? 예, 우리나라 임금님들의 반지에도 적혀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다윗은 나름대로 그 말에 깊은 의미를 두었을 것입니다. 그 반지에 새겨진 글에 어떤 웃음 치료사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먼저 물었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을 모셔놓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임금님 반지 안쪽에 뭐가 새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했더니만은 대답하시는 말씀이 24K 하고 그렇게 적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임금님 반지가 당연히 24K지 그러면 18K를 가지고 만들었겠나 생각은 듭니다. 가치관의 문제죠. 우리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는 이 가치관의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정말 소중하다고 인정하는 그 가치관이 정말로 소중한 것이라야만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갖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이제 그러한 가치관을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잘못된 것에 중요성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 정말 자칫 인생을 헛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모으는 일이나 건강을 돌보는 일들, 인격과 교양을 고양하는 그런 일들, 또 심지어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들 다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가치는 아닐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들이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어떤 경우는 때때로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주의해야만 합니다. 가장 귀한 가치관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생명을 구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다. 생명을 구하는 일, 얼마나 평상시에 힘을 써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가장 귀한 일이면 우리의 남은 인생을 가장 귀한 가치에 우리 인생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두 가지만 대표적으로 생각을 해보렵니다.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대표해서 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결국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가 하는 것이고 또 생명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또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16절 이하에 쭉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고 빌립보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의 천사의 부름을 환상으로 보고 바울이 건너가서 기도 처소를 찾으려고 강가에 나갔더니만은 염색업을 하는 루디아라 하는 여성을 만나서 그래서 그 여인이 경건한 여인이고 그 여인의 집에서 개척교회를 시작을 하게 되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기도 처소를 찾으려고 이래 바깥으로 나갔는데 보니까 이번에는 어떤 사람을 만났는가 하면은 점치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의 신분은 여종입니다. 귀신이 이 여인을 붙잡아 가지고 나름대로 이 귀신의 해박한지 뭔지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모르게 점을 쳐주고 그걸로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수익을 얻어도 이 여인은 종이기 때문에 그 수익은 고스란히 자기 주인에게 돌아가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굉장히 불쌍한 여인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이끌어가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게 되니까 굉장히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귀신이 이 여인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라는 그런 기대는 아직 아예 하지도 말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여인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알아보고 나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다니고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에 복음 증거에 방해를 받게 됩니다. 이 여인이 하도 소리를 지르고 다니는 바람에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물론 이 여인이 불쌍해서도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작정을 합니다. 오늘 16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아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사도 바울이 명하는 이 명령은 오늘날도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이 혹시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라고 우리가 명령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귀신은 예수의 이름을 제일 두려워하기 때문에 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더 이상 점치는 능력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주인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주인이. 왜냐하면 자기에게 고소득을 가져다 주는 이 여종이 더 이상 점치는 능력을 잃어버렸으니까 이제는 뭐 더 이상 여인이 대해서 필요가 없는 여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주인에게 있어서는 이 여인의 생명이나 이 여인의 인생이 귀중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주인의 눈에는 사도 바울이나 또는 신라의 이러한 어떤 경건하고 거룩한 복음 증거의 사역이 가치가 있게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주인의 눈에는 오로지 돈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돈이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이제 뭐 다 이제 모든 대상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거짓으로 고소하고 결국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0절로 21절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 두 절 가운데에서 여종의 주인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고소할 때 맞는 사실은 한 단어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인데. 요거는 맞는 말입니다. 유대인인데. 근데 그 외의 말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였다. 그런 일이 없거든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것도 거짓말이거든요. 자기들의 민족주의를 내세워가지고 마치 일부러 거부하게 만드는, 편견을 갖게 만드는 이 거짓말입니다. 어쨌든 이 거짓말로 발전합니다. 자기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돈인데 이 돈이 지금 사라지게 생겼으니까 이것이 미움으로 연결이 되어서 바울과 신라를 잡아넣고 괴롭히고 악한 마음으로 이제 이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 일을 복수를 만들기 위해서 거짓을 만들어내고 거짓 고소를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잘못된 가치관에 따라서 사람이 같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죄의 죄를 더 물고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일입니다. 이 악한 주인에게 있어서는 돈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자기 육신의 영광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근데 육신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큰 가치가 없습니다. 물질로서 자기의 몸을 좀 더 치장을 하고 좀 더 좋은 것을 먹고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좀 더 좋은 영광을 누리고, 이게 아마 결국 자기 몸을 위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물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갔을 것입니다. 아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겠죠. 그런데 자기의 몸의 영광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사람이 분석해서 따져 놓은 적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지만, 우리의 몸을 만약에 영생하는 생명을 보호하고 이 땅에 살면서 육체로서 역할을 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 물질로서 또는 세상에서의 어떤 영광과 세상에서의 어떤 누릴 것들만 생각하는 그런 몸이라면 이 몸은 별 가치 없는 것인데, 그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전 인생을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인간에 이루고 있는 성분을 조합하면 다음과 같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비누 7장 정도의 지방이 있고 중간 크기 정도의 철못 하나, 작은 티스푼 7숟갈 정도의 당분과 닭장 하나 정도의 석회가루와 성냥 2000개비를 만들 수 있는 인과 약간의 소금과 마그네슘, 아주 작은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칼륨, 강아지 한 마리를 청소할 수 있을 정도의 유황,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다. 이걸 만약에 물질로만 생각하고 우리의 육체 자체를 그냥 최고의 가치로 본다면 이것의 물질적인 가치는 얼마냐? 우리 몸이 물질적인 가치는 겨우 한 2-3천 원어치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뭐 2-3천 원 줄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것밖에는 되지 않는, 그걸 위해서 온 인생을 그냥 투자하고 열정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거짓과 범죄와 미움과 복수와 온갖 일들을,
악한 말들을 지어내면서 하는 그런 이 주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게 되면 인생 자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 3천 원짜리를 위해서 평생을 내가 거기다가 올인하고 바친다 생각한다면 얼마나 그 헛된 인생이 될 수 있겠는가. 소중한 것을 위하여 인생을 바쳐야 그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질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헛된 것에 가치를 두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까? 만약에 우리도 물질을 최고의, 내 육신의 영광을 최고의 그런 가치로 두고 살아간다면 그것 때문에 따라오는 탐욕과 거짓과 미움과 비방과 모든 악한 것들이 따라오게 될 뿐 아니라 결국은 몇 푼 가치도 나가지 않는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 전체를 허비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결국 이 모든 것이 이 또한 바람같이 지나가고 말 것인데, 그걸 위해서 바람에 나는 결을 위하여 누가 인생을 갖다 바칠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의외로 우리가 넓게 생각해 보면 헛된 것에 인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물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생명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생명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여기저기에 아무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무례하게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여종에게 선한 일을 베풀어 준 이 일 때문에 오히려 억울하게, 말 그대로 억울하게 지금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옷을 다 벗기웠습니다. 채찍을 맞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착고를 채워서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 지하 감옥에 가두고 감옥 문을 굳게 잠가버리고 말고 거기서 나올 수도 없이 언제 누가 어떻게 풀어줄지 도저히 알 수도 없는 가운데서 그렇게 괴롭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억울하고 참 원망스러울지도 모르겠죠. 예.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6장,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환경으로 보게 되면 이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뭘 잘못하기를 했습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근데 거기서 불평불만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 주인 건 나쁜 사람이야, 어떻게 사람이 인간이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온갖 비난을 퍼부어도 시원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거기서 찬송합니다. 거기서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자기의 처한 환경 때문에 자존심은 뭐 옷 다 벗겨져 가지고 채찍 맞았죠, 비참하죠, 부끄럽죠. 이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찬송하고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내 자존심, 내 육체적인 영광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마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중요하고 생명 살리는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크게 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관입니다. 가치관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착고로 매인 것이 다 풀어지고. 어떻게 생각하면요, 그 어쩌다가 찬송 부르는 그 시간에 지진이 났을 수 있어, 우연의 일치로 라고 혹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지역은 원래 이 지진이 자주 나는 지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지진이라는 것은 그 단층대에 올라가 있는 뭐 그런 지역, 그죠? 우리나라 지금 경주에서부터 이 동부산 쪽 이하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 지역이 우리가 무슨 단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주로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지진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빌립보 지역은 거기에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쳐도 그 다음에 보면은 재밌는 것이 옥문이 다 열립니다. 옥문은 다 걸쇠 장치를 했을 텐데 옥문이 다 부셔지고 뭐 이랬으면 옥문이 그 걸쇠 장치 자체도 다 부셔져서 열릴 텐데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 옥문이 그냥 부서졌다는 얘기도 없는데 그냥 옥문이 열렸어요. 또 그것도 그렇다고 쳐도 더 한 것은 각 사람을 꽁꽁 묶어놓은 착고가 다 풀리는 겁니다. 지진 났다고 이거 다 풀리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갈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거기서 생명 살리는 역사, 내가 묶여있든지 다 벗김을 당했든지 채찍을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됐든지 감옥에 갇혀서 꼼짝 못하든지 간에라도 생명의 역사는 여전히 일어나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땅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그를 지켜주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되죠. 단순한 교역자들 뿐 아니라 모든 교회 직분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복음 증거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주님의 종들이죠. 이 사명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어떡합니까? 혹시 누구 원망합니까? 혹시 교회를 원망합니까? 내 자존심이 상하거나 이러면 뭔가 반드시 원망과 보복과 뭔가를 통해서 끝장을 봐야 됩니까? 아니면 찬송하고 기도합니까? 찬송과 기도가 불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뭔가 모르게 억울한 거 있으면 난리가 나고, 아니면은 내 마음에 들지만 않아도 그냥 온갖 비방을 하고, 주의 종들을 비방을 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막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어떠한 경우를 만난다 하더라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역사는 그때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물들은 대로 그대로 여전히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자기의 판단을 드러내고 막 이러기 위해서 굉장히 위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조심해야만 합니다.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일로 인해서 탈출을 시도할 수도 있었지만 탈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탈출하면 로마법에 의해서 지키던 간수가 죽음으로 대신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안 나갑니다. 그러나 일단 옥문이 열리고 다 착고가 풀리고 뭐 난리가 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간수는 자기가 책임을 못했다 생각하고 다 도망갔다 생각하고 자결을 하려고 그러죠. 이 자살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수는 놀라운 장면을 이미 목격했습니다. 그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알고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알고 도망가지 않은 것도 더 놀라고, 이 간수는 어떤 면에서는 소박한 인생을 살고 싶었을 겁니다. 로마 제국에 어찌어찌해서 간수로 취직을 해서 월급 받고, 그래서 자녀들도 키우고 빵도 집에다 가져갈 수 있고 평범한 삶을 좀 조용히 이때만 좀 넘어가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래 막 고마운데 다시 들어가 계세요. 다시 감옥에 들어가 계시고 다시 착고에 묶여 계세요. 나는 내가 살아야 되겠으니까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간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결단을 가지고 이제 사도들을 대합니다. 자기가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봤으니까. 사도행전 16장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감옥에서 데리고 나갑니다. 간수가 직접. 바울은 안 나가고 거기 앉아 있었는데 간수가 데리고 나갑니다. 이르되 선생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그냥 평범하게 소박하게 요거만 지나가면 어찌 좀 살아갈 것 같은데 요번 기회만 좀 용하게 어찌어찌 눈 감고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안 괜찮겠나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간수는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데리고 나가서 묻는 질문이 뭡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하리까? 정말 중요한 것은 알고 봤더니 그날 하루하루 별일 없이 용케 넘어가는 것이 자기 인생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 이것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나가서 이제 그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극히 간단하고 명확한 복음의 핵심을 증거하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음식을 주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상처와 모든
이 더러워지고 힘든 상황들을 다 물로 씻겨주고 이제 나가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이제 물론 감옥에서 합법적으로 풀려나는, 억울하게 들어갔지만 풀려날 때는 합법적으로 풀려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하 감옥에서, 그 어두운 데서, 묶인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 가운데 소중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우리 인생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가치가 아닌 것에 우리 인생 전체를 걸면 우리 인생이 헛된 것에, 정말 누구 말 떠나 평생 땅에 떨어진 머리핀 주스려고 인생 수십 년을 보낸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은 헛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억울하다 하고 맨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러한 것을 즐기는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죽이는 겁니다. 비판과 비난을 통해서 반드시 누구를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은 비극이죠. 물질만을 쫓아가면서 인생을 낭비한 것,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니면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를 좋아하며 살아가는 것, 뭘 쫓아가는 겁니까? 뭐가 값어치가 있는 건데요?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라도 그것이 내 자존심 문제이든지 나의 비참한 지경이든지 내 판단과 다른 것이라든지 어떤 경우에라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어차피 한 가지 경우를 만날 때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원망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나갈 것인가? 아니면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나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만날 때 뭘 선택하고 나가십니까? 자신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을 구하는 그러한 신앙 자세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 인생 가운데 확대시켜서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억울한 일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인생 가운데 정말 낙담하고 땅속에까지 지하 감옥에 들어간 바울처럼 정말 땅속에 들어간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낄 때도 얼마나 있을 겁니다. 손발이 꽁꽁 묶여서 내가 더 이상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인생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럼 무슨 일을 합니까? 땅을 흔드시고 감옥문을 여시고 우리 인생을 가두어 놓았던 인생 감옥을 여시고, 그리고 우리 손발과 모든 것을 다 묶어 놓았던 우리 인생의 착고를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고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문제를 대처하고 나갈지, 아니면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자기의 의 때문에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매여가지고 정신없는 삶을 살다가 무가치한 인생을 살지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안 지나가는 겁니다. 이 한 번의 남은 기간을 어떻게 어떤 칼날을 입히면서 나갈지는 우리 결정해야 되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값어치는 얼마짜리 값어치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내 자존심, 내 공의, 물질 또는 내 몸 이 자체가 최고의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중요합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나가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셨던 것처럼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 바울과 신라 같은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가치하고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허투루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길에 우리가 무게를 두고 가치를 두고 살아가서 인생 낭비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고 열심으로 주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살 찢기시고 고난받으셔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면서 생명을 구하는 귀한 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말로, 우리의 행함으로 어떤 악함이나 아버지 어떤 비판이나 어떤 비난이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가치관으로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착고가 풀리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감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주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의 모든 남은 인생 동안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따라 11주의 예물, 감사의 예물, 정한 예물 올려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범사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 온 성도들이 주 앞에 또 살아갑니다. 주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선하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을 돌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전후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보 광고를 보시고요. 늘 우리가 방역을 잘 지켜서 예배에 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 읽을 말씀은 욥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찬식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온 교우들이 은혜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기당의 모임 오늘 오후에 있게 됩니다. 세례 유아 세례 입교식이 11월 7일 2부 예배 시에 있게 됩니다. 거기에 기록된 내용을 잘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신청하시고 그 다음 주일부터 정한 시간에 매주 10시입니다. 10시. 매주 10시. 주일 오전 10시에 새가족실에서 공부가 시작이 돼서 한 4주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보십시오. 오늘 성경 헌금 드리는 주일입니다. 넷째 주가 됩니다. 금요 기도의 봉사는 제1여전도회. 지난주도 1여전도를 광고하는데 한 주간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박정미 집사님 장남 박수영 군의 결혼식이 이번 오는 토요일 오후 1시 30분 부산의 목화 웨딩 컨벤션 벨리스 홀에서 열리게 됩니다. 혼자 찾아가기 하면 어렵겠죠. 이름이 어려워서 교회 11시까지 오시면 교회 차로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제71회 고신총회가 열립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김해중앙교회에서 일단 열리게 됩니다. 혹시 또 코로나가 또 갑자기 또 뭐 어떻게 되면은 또 변수가 생길 수 있는데 올해는 일단 3일 동안 달아서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교회에서는 저와 조홀래 장로님이 총회 총대로 가서 참여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교단 안에 여러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은혜 가운데 다 잘 해결될 수 있고 또 좋은 일꾼들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 완독자 허영희 권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어나서 폐회성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